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3절, 요한복음 15장 15절, 시편 119편 63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6절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 혼자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야고보서인데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들었대요. 그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친구라고 별명을 붙여주셨대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의인이라고 부른 그 친구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친구 삼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인 거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 코너스톤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인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친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라고 하는 호칭, 별명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친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5장 15절 보세요. 뒷부분에 보면은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그 다음에 중요하죠.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친구의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은요, 항상 교제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죠. 그것이 시편 119편 63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세요. 우리는 그분이 고마워서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그분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됐는데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놀라운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 멀리에 있는 본향에 관한 약속이에요. 다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초청을 받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친구로 초청을 받아요. 친구로 초청을 받은 아브라함도 그리고 제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저 멀리에 있는 같이 있을 곳에 대한 약속을 받아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 또는 본향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도 그렇고 예수님의 친구인 제자들도 그렇고 또 우리들도 그렇고 약속을 받은 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은요, 하나님의 친구의 원조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써놨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1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친구로 초청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본향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0세, 120세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가면서도 저 멀리 있는 약속받은 본향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살았다는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으로부터 친구로 초청을 받은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집을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를 위한 집, 나와 있을 집.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그 멀리에 있는 집, 히브리서 말씀대로 한다면 본향을 바라보면서 산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 네 분과 더불어서 한 서너 시간 얘기를 한 때가 있었어요. 기분 좋게 갔어요. 밥 먹자 그래가지고. 먹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와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간 식당은요,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식당이에요. 나는 부산에 이렇게 오래 살면서도 그렇게 좋은 데를 가보지를 못했어요. 있는 줄도 모르니까. 정말 좋아요. 정원이고 가보고 싶죠. 제가 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밥값을 내실 분들은 가자 그러면은 뭐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지는 데인데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런데 그분이랑 기분 좋게 만나서 기분 좋게 밥을 먹다가 기분 나쁘게 헤어졌어요. 오랫동안 교제했던 분이에요. 어떻게 하다 이분이랑 성경 얘기를 하게 됐는데 요한계시록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래요. 다 상징이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화도 나고 어떻게 설득을 시킬 수도 없고 이미 굳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간 것도 상징, 구름 타고 내려온다는 것도 상징, 주님이 오신다는 것도 상징, 우리가 올라간다는 것도 상징, 다 상징이래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게 상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막 그냥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저하고 성경 공부도 오래 했어요. 목회자 세미나도 오시고요. 언제부턴가 안 오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지만은 저희 집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이지. 그런데 너무 화가 나니까는요, 옆에서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라고 막 그냥 자기가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라고. 그래서 기분 좋게 갔다가 기분 좋은 식당에서 비싼 스테이크 먹고요, 서너 시간 얘기를 하면서요, 너무 화가 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냥 좋은 얘기 해주고 위로해주고 성공 담아 얘기를 해주고 교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게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요, 성경을 안 믿고 성경을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글쎄요, 천국 갈까요? 구원도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아브라함을 공부를 해왔어요. 지금 20번째잖아요. 아브라함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가 지금 히브리서에 써 있는데,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라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본향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친구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들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요, 참 잘 알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몰랐을 때는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고요,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보고 나서 열통은 터집니다. 이게 좋은 세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점점 악한 세상, 말도 안 되는 세상, 뭐 이상한 세상으로 변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화가 나다가도 성경 말씀대로 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요, 그냥 그 화를 잠재울 수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냐면 영적인 싸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정부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돈하고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앞길, 내 어떤 막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와 싸우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게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 한 번 더 할게요. 얼마 전에 만난 목사님,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싸웁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는요, 뭐라 그러냐면은 공중이 어디냐 나보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을 하니? 내가 열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정말 열받았다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얼마나 열받았는지 아시겠죠? 너무 속상한 거야.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모든 게 다 상징이니까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귀신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강해요. 강해요. 우리는 그 사탄과 싸움에서 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싸움을 버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사탄보다도 귀신보다도 더 강한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싸움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지금 살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환난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하나 희망이 있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공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라고 하는 희망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무서운 일이 세상에서 벌어질 것을 알아요. 세상은 점점 독재로 갈 겁니다. 세상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죠?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요새 대통령 선거납시고 다들 무슨 자기가 경제를 해결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안 돼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각오하시라고. 독재가 심해지고 감시가 심해지고 우리의 세금은 더 많이 뺏어갈 것이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지 못해 사는 상황이 올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쟁은 곳곳에서 계속해서 터질 겁니다. 우리는 중동에서 전쟁 터지는 것만 늘 얘기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는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전쟁 난다고 났었죠. 이런 일들이요,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분명히 일어날 것이죠. 그리고 질병도 있을 것이고 7월 달에는 일본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폭삭 망한다는 얘기도 있고 별 얘기 다 있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고 더 미움을 받고 있고 여기 세계력교회가 있잖아요. 그 세계력교회 목사님이 뭐 정치한답시고 막 그랬어요. 뭐 그거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세계력교회를 들어가가지고 목사님이 집을 들어가가지고 전부 압수수색을 한대요. 난 그것도 이상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뭐 그분이 뭐 그냥 그거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정치인도 아닌데 그리스도인은 제일 만만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기독교인이 제일 만만해요. 세상에서. 성당 가서는 그렇게 못하고 안 해요. 절간 가서도 그렇게 안 하고 못해요. 그런데요, 종교 가운데서 제일 만만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점점 다가오고 무섭게 온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거기만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끔찍할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하나 알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들림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자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형제들 죽었잖아요. 그분들이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대요. 환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다 힘들다, 미치겠다,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아멘 하세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코너스톤 형제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환난도 알고 핍박도 알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주님 계신 곳으로 피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들은 그냥 멍하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신 것을 아는 사람이고 그 가운데 두려워하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나팔 불 때 그 노래 불렀잖아. 아니 잘못했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한다는 거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소망이에요. 우리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은요, 환난 있지만은 속상하고 두렵지만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되어질 일 알고 있죠. 우리 공중에 있은 다음에 주님과 더불어 이 땅으로 재림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이 땅으로 우리가 재림을 할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온다고 그랬고 우리는 예수님 뒤에서 말 타고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내려와서 뭐 하느냐? 예수께서요, 악의 세력들을 전부 물리치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 전쟁을 밑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공중에 있다가 내려오기 때문에요, 예수께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은 야, 큰일 났다, 핵전쟁이 일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 그냥 뭐 세균 전쟁이 일어나면은 큰일 나겠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을 주님과 더불어서 구경하는 사람이라는 거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께서 약속하신 거라는 거죠. 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15절인데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우리를 얘기를 해요.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이 군대 장이시고 우리는 군대 원들이라는 거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수께서요, 악인들,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께 대적하고 그리고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을 한 번에 멸망시킬 말씀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의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구경을 한 다음에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친구들에게 있어서 그냥 희미한 미래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명확한 미래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죠. 다시 몇 주 전에 만난 그 목사님이 이런 거 없대요. 그리고 아주 기분 나쁜 얘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들어가서 산다는 얘기를 가지고 교인들을 협박을 하지 말래요. 제가 속상했겠어요? 안 속상했겠어요? 정말 속상하더라고. 제가 지금 협박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나는 지금 주님 만나는 그 기쁨의 얘기를 하고 있고 천년왕국의 즐거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성경을 보고 뭐가 뒤집어 씌워졌는지 이것 가지고 교인들을 협박을 한대요. 천만의 말씀.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 그랬어요. 협박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희망이라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최후의 심판과 그리고 주님의 승리와 사라질 세상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한다고 그랬죠. 이 사탄이 존재하느냐 우리 너무 괴로운 거죠. 이놈은 사탄만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사탄과 귀신을요, 영원한 지옥으로 보낸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로 15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하면서도요, 비록 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은
무정불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굳게 붙들고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요 오염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다음 세상을 위하여 오염된 세상을 모두 불로 소멸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시작.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지금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님의 친구로 초청을 받은 우리들은요 이 일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복된 사람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궁극적인 세상이 어떤 세상인고 하면 영생이라는 거죠. 좀 형이상학적인 얘기고요. 우리는 정말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예수께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인데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여러분들과 제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안드레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좀 해요. 다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다음부터는 안 하셔도 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집 그러니까는 또 아파트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아니면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냥 뭐 맨션을 짓고 천만에 그게 아니라 개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개념이 있을까요? 없죠. 바퀴벌레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이 화려함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개미가 되고 바퀴벌레가 돼가지고 개미 굴에 들어가가지고 여왕 개미인가 아무튼 개미에게 야 인간이 사는 그 집이 어떤 줄 아냐? 거기 냉장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또 뭐가 있나? 냉장고 분 생각이 안 나? 야 세탁기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에어컨도 있고 좀 얘기 좀 해줘봐. 테레비도 있고 신발도 있고 침대도 있고. 자동차는 집에 없어요. 뭐 어떻게 들으면 또 뭐 많잖아. 옷도 있고. 근데 이것을 아무리 개미한테 설명을 해도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라. 그런데요 지금 예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늘의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아듣는다고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은 아는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을 읽으면서 뭔지는 그려지지는 않지만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읽을 테니까요 보세요.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와 함께 살 곳을 준비하러 가신대요. 그 준비하는 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분만이 알아요.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거예요. 개미에게 막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사는 집이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개미를 갖다가 우리 집에다가 딱 갖다 놓고 이제는 알겠느냐? 걔가 알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면서 그 나라 머릿속에서 이미지화는 되지는 않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잘 모르지만 그 나라가 준비되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줄 것을 알고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갈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 말씀에는요 그것을 새 하늘 그리고 새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계시록 21장 1절 2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난번에 우리 이래 형제랑 다은 자매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성아 호산나 노래하 됐어.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 그 형제 자매가 그 예루살렘은 알까? 나 사실 그 고민을 했어. 우리는 뭐 맨날 들어가지고 찬송과 더불어서만 연결되는데 알겠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친구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복이에요. 바라는 것은 이 이야기를 바깥에 나가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은요, 얘기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다 알면은 얘기할 때 화답을 하는데 얘기를 해도 새하늘과 새 땅 저거 신천지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야? 자갈치 시장을 가보니까는 신천지 상해가 있더구만요. 그래서 거기를 갈까 말까 지금 갈등하는데 이름을 잘못 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맥을 이어가는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에게 새 땅과 새 하늘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계시록 읽을 테니까 보세요. 21장 3절로 4절. 좋으면 그냥 아멘 하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거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대는 거야. 하나님의 장막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에. 좋아. 아무튼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에 없는 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까는 사망이 없고, 아멘,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는 거야.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 21장 8절. 믿지 않은 사람들도 없고 흉악한 자들도 없고 살인자들도 없고 음행하는 자들도 없고 점술과 우생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다 없어. 거기는 거룩함만 있고 주님만 있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설교도 없어. 거기는 뭐 기도할 필요도 없어. 성경 공부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찬양만 있는 거야. 근데 그곳에서 찬양 속에서의 영광을 누리고 싶은 사람은요, 여기서 예배 잘 드려야 돼. 성경 공부도 잘해야 되고 가가지고 찬양을 막 하는데 대체 왜 찬양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나라에게서 영광스러운 찬양의 동참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성령님을 배워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그 나라를 설명을 못하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다들 모르니까 우리 가서 또 얘기합시다. 그 나라 가가지고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우리가 설교 시작할 때 히브리서 11장 16절 읽었잖아요. 본향을 사모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모두 그 본향을 사모해요. 왜냐하면 갈 자신이 있으니까. 자신의 행위를 보면은 그 나라가 있어도 사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베드로도 요한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 나라를 알고 그 나라를 사모해요. 왜냐하면 갈 자신이 있으니까. 왜 자신이 있죠? 믿음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친구로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그들이라는 말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요. 우리는요, 그들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 다윗이 바라봤던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 그리고 사도들이 바라봤던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우리도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친구는 말입니다, 본향과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은 누구냐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붙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모르면은요, 깨끗하게 산 사람이 혹 가겠지,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 가겠지, 또 지식인이 가겠지, 나라를 구한 사람이 가겠지 등등등을 얘기를 하면서 나는 뭐 깨끗하지도 않고 나라를 구한 적도 없고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 많고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친구들은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할 때도 지난주 그 모양으로 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 간다라고 하는 감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 여러분? 뻔뻔하게 좀 고개 들고 있지 말고. 그렇게 더러운 생각, 그렇게 악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탐심 가득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향을 이야기하는데 그 본향을 갈 수 있는 당연한 것을 또 알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모순이에요. 행동은 그렇게 한 주일 동안 살고 오고 집에서도 싸마고 애들이랑도 싸마고 엄마한테 대들고 돈 갖고 팅강팅강하고 뭐 등등등등 많아. 그런데도 본향 얘기를 할 때는요, 뻔뻔해. 왜 뻔뻔해? 뭐 때문에 간다고? 믿음 때문에 간다고.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죄가 처리됐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됐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 구원은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코너스톤 모든 형제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대로 코너스톤에 있는 형제들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내가 거기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 읽으면 힘이 나요. 요한복음 5장 24절 또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영생,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말이고 감사한 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대답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나. 왜 그대인 줄 알죠? 믿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들 국적이 어디예요? 국적이 어디라고? 대한민국이죠. 저기 있는 한 여자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참. 우리는 외국인도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기 있는 외국인이나 대한민국인 사람인 우리나 똑같은 또 하나의 국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말로는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야. 놀랬지? 하늘나라, 하늘은 천이고 나라는 국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천국이 하늘나라 그 얘기야. 뭘 그렇게 또 어렵게 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믿음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뿌듯함과 그리고 여유와 평강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예루살렘 그 성은이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 믿음 변함 없이 굳게 붙들고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까지 모두 멋지게 입성하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들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죠. 히브리서 1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마라나타 부릅시다. 이거 아브라함도 불렀을 것 같아. 마라나타. 주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마라나타 찬양하도록 하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